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이사야 30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본문 32장 1절로 8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약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며 약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세 번째 본문 34장 1절에서 5절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80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8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인들을 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사는 곳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곳에 내 발을 딛는 것을 수치로 여긴 세월이 8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품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바로 북이스라엘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심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유다를 향하셨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약 BC 8세기경으로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왕권이 넘어가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전이었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되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 힘을 펼치고 있는 소위 제국주의를 펼쳐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때부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이 남유다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당시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학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로 인정받고 모두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앞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남유다의 선택은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자라는 것이 대세 여론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늘 애굽을 향해 있었고 또 아하스 히스기야 왕마저도 애굽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애굽만이 이 아수르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남유다의 선택에 대해서 이사야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 그들은 무익하다.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외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수르이고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줄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남유다를 바라보는 이사야의 마음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남유다를 다니게 하면서 애국과의 동맹을 반대하는 외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애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 온 몸을 다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남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이 존경받는 스승, 존경받는 학자, 존경받는 선지자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강력한 퍼포먼스였겠습니까?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사야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물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위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이 그렇게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는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의 이사야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스승이었고 학자였고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애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라는 것을 외칠 때 그들은 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끝내 애굽과의 동맹을 강행합니다.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찔리고 내 삶이 기경되는 강력한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회자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듣기에 편안하고 부담 없는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강한 말씀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부담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다가오게 되면 교회를 거부해버립니다. 오늘 마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의 그 말을 멈추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가 듣기에 부드러운 말만을 하라라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가 현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들에게 나오는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전부라면 내 상황과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꿈이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전부라면 TV를 켜면 되는 거고 유튜브를 클릭하면 되는 거고 내 상황과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 제목만 보고 썸네일만 봐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꿈이 있는 교회가 내 교회여야 하고 꿈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나의 목회자여야 하고 나를 잘 알고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것만 절절절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생명력을 얻는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내 삶이 깨어나고 내 삶이 깨트려지고 내 마음에 묻은 생각들이 칼로 도려내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교회가 내 목회자가 있는 것, 나의 상황과 나를 잘 아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나누면서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고 세우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교회도 만들어지고 있고 가나안 교인들도 더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설령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때로는 부담감을 느낄지라도 때로는 내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목회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제 친구 목사가 지금 고흥에 가 있죠. 그 고흥의 그 교회는 굉장히 참 힘든 교회입니다. 귀농해 오신 성도들이 참 많아요. 도시에서. 근데 이분들이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제가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참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작정해서 대놓고 성도를 까기 위해서 하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고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말만을 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11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 선지자들도 더 이상 바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시간 가운데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층들이 어디까지 타락했고 얼마나 완악한 상태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선지자 너희들마저도 그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단면적인 모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다가오는 건 좋고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고 위로의 말씀이 다가오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바꿔보시죠. 이런 부분이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더 이상 깊숙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충분합니다. 은혜만 나는 바랍니다. 바른 소리만, 좋은 소리만, 부드러운 소리만 나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전락한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7절 말씀에서 남유다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좀 낯익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의 내용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레위기 27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이미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제사장 나라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국방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애굽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이고 애굽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애굽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에게서 밀어내려 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러셨듯이 남유다에게도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긍휼에 자신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인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이후에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이사야가 깨달았을 때 이사야의 가슴은 터져버렸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배신이 반복되고 상대에 대한 실망이 반복되고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또는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선지자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루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환난과 고생의 시간들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곁에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려 할 때가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다가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면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는 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이 때로 짧은 생각에 실수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서버리는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기다려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비록 인생을 살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곳으로 가야 한다, 네가 가야 할 길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내 길이 어디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 귀에서 내 뒤에서 들려주시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결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는 상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로 그 괴롭힘 가운데에서 그 상처 가운데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세상의 그 어떤 밝음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빛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빛을 햇빛같이 햇빛을 7배나 밝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밤에 대보름 같은 날 달빛이 환하게 떠 있을 때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든가요? 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비록 밤이지만 훤하게 보여지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햇빛이 7배의 빛을 발휘했다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빛이 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적당한 빛은 빛이 비치는 반대의 강한 그림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칠 때 그 빛이 7배나 밝아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 밤에 서치라이트를 켜고 그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한 선수를 비춰지는 그 다양한 각도의 그 빛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지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달빛을 햇빛처럼 햇빛을 7배의 밝은 빛으로 거대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해서는 요만한 사이즈를 이야기한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는 이만큼의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어놓는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생명의 빛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하게 비추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남유다와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당시 아수르 제국은 520년의 역사를 통해서 탄탄한 제국을 이루어 왔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정복하고 아수르 이후에 세워지는 바벨론이 겨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고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는 이제 막 시작되는 신생국가였습니다. 신화 가운데 시작되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수르는 바벨론이 등장하기까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500년입니다. 그 지난 520년의 시간 동안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고 혼혈주의 정책으로서 철저하게 핍박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아니었습니까? 그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정복지의 여성들을 그리고 그 땅의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씨를 말려보기 위해서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제국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국주의가 아수르가 가진 제국주의였습니다. 520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하기 전입니다. 아직 히스기야와의 전쟁 상황 속에서 18만 5천의 군대가 전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수르를 칠 것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그를 칠 것이라는 겁니다. 몽둥이로 그를 때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들려졌을 때, 이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 전달되었을 때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박수를 치고 축제를 벌이는 만큼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유일하게 남유다만이 정복을 면하기는 했지만 남유다 역시도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고 결국 애국과의 동맹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붙잡으려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아시아의 520년을 주도했던 아수르를 우리가 무슨 수로, 저 18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를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남유다가 가진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은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의지와 능력과 군사로 보니까 아수르는 우리가 상대할 거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할 적수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리 다 동원할지라도 대적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는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520년 상아시아를 주도했던 아수르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칠 것이고 진노의 몽둥이로 그들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산들을 넘어가면서 위기들을 만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얼마나 되든가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든가요?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도 배우자도.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위기,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산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거대한 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고 그들을 꺾어버리겠다고 새로운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나의 인생의 아수르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겠다고 아둥거리고 살지 말고 나의 인생의 아수르는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은 31장을 다시 반복해서 리플레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3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동맹을 체결하는 남유다를 책망하십니다. 남유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강력한 애굽의 병거도 홍해에 담궈버린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의 제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했던 것은 이미 1000년 전입니다.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장자와 차자가 모두 죽어나갈 때 모두 홍해에 잠글 때 이미 애굽은 제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 앞에서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건 애굽의 병거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이것으로 되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 모습으로 옛 것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그 힘만을 여전히 추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과거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학벌로 나의 어떤 스펙으로 나의 직장으로 내 인생의 어떤 관계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네가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과 동맹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 붙잡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배우자 붙잡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근근해서 연연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는 그것을 붙잡고 연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내 인생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마침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모든 제국의 연결성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개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패망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네 문제는 두려움으로 네 문제와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것이니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내가 패망시킬 것이고 아수르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너는 회개하러 돌이키고 뉘우침으로 내게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애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인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메시아의 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자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마른 땅의 냇물이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정리할 시간은 오늘 없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풍성한 메시아의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늘 너희의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너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이 메시아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통치자의 눈이 백성을 향할 것이며 통치자의 공의가 백성들을 돌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통치자의 눈이 백성을 향하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공의가 백성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 집안의 어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고속도로의 종점마저도 자기들의 땅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그 종점을 바꾸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공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임하는 나라, 메시아가 함께하는 그 나라는 통치자가 백성을 바라보고 통치자가 백성을 돌보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오늘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라는 겁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임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연약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들어주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나의 가장 깊숙한 상처의 자리로 들어와서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메시아가 통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남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인생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일신상의 복이 아닙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하나 풀려지고 위기가 하나 넘어지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가 남유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늘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인생의 모든 행복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부유함과 풍성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염려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은 험하고 비록 내 삶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삶같이 보이지만 어느 날 내 안에 기쁨이 올라오고 생명이 올라오고 화평이 올라오고 안정감이 올라오고 소망과 행복이 느껴진다면 그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인생이지만, 비록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내 삶의 기반도 늘 흔들리는 그 불안정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써내려갈 수 있는 감사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함과 풍성함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되시고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복까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악한 세력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어떤 한 나라를 콕 찍어서 악한 세력의 대표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에돔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에 경고하신 거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어기고 제사장 나라를 깨트려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수르에 대해서도 그들은 세계 경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에돔은 상대적으로 아수르에 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비해서 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열국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에돔이 가진 가장 큰 죄악은
남유다의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돕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돕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 해를 입히게 된 것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과거의 에돔은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용하는 것을 내가 계산해 주겠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여정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손해배상을 할 것입니다. 제발 좀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대상이 에돔입니다. 근데 그때 에돔은 자기들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들의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그들을 돌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첫 행보를 사실상 막아버린 역할을 한 게 에돔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아하스 왕 때에도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에돔은 아수르와 손을 먼저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을 선언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멸망해버린 에돔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게 되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라.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땅, 그 땅을 다시 재건하려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땅, 바로 그런 땅이 에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를 가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번 페트라를 검색해 보시면 이 페트라가 있는 에돔 지역의 전 지역이 돌산입니다. 그리고 페트라가 있는 곳은 굉장히 기괴한 절벽과 바위덩어리로 구성된 바위산 그 자체입니다. 높은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거대한 돌산이기 때문에 이곳의 지리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침략도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요새가 바로 페트라 요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에돔 땅의 페트라를 파괴하고 그곳을 에돔 민족 대신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채우고 그 누가 그 땅을 재건하려 할지라도 다시는 그 땅을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황무함, 혼란, 공허 이런 단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땅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시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형제와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게 되면 에돔의 멸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 부모와 자녀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들에 대한 행동과 나의 언어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메시아의 복, 그리스도의 복이 함께 하심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나의 삶에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정의 배우자와 지체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이 부유와 풍성함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나의 그 책임 있는 태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에돔에게 내린 이 심각한 심판의 경고와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여러분의 부모에게로, 여러분의 형제에게로 흘러가고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부요함과 풍성함이 공급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